항상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의 믿음이죠. 이 소망이 뭐예요? 말씀의 소망이죠.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면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모르던 내가 깨닫게 되고 할 수 없다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은 진리가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니야, 갈렙,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이사야,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베드로,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모세,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동시에 소망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네가 하게끔 놔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듯이 같이 합니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인내로 영혼을 얻는데 그 인내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 없으면 못 견뎌요. 말씀 없으면 못 견뎌요. 하루도 못 견뎌요. 말씀 있으면 60일도 영원히 견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격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진리이고 은혜예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어요. 그건 진리예요. 감옥에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는 그의 소명을 감옥에서 이루었잖아요. 주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미 모세가 죽기 전부터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저 강팍한 백성들, 자나깨나 불평 많은 백성들, 어떻게 내가 저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꼬.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그야 수종 들은 자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곧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썩지 아니할 씨앗은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요. 그 육신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이 바다에 있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신명기 30장에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18절과 19절은 23절과 아주 대꾸가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늘 23절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딱 대꾸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23절에 이것이 18절에는 대속이라고 되어 있죠. 대신 죄를 속하여서 거듭난 것이죠.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23절에는 뭐하고 대꾸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썩지 아니할 씨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소아시아 교회에 준 복음이에요. 오늘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와요. 임박해요. 핍박이 몰려와요. 그러나 산 소망을 가져라. 저는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
긍휼.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같이 합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은. 그런데 주님의 긍휼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이라고도 해요. 아예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똑같이 되셔서 말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불쌍히 보이도록 애쓰세요. 주님께 불쌍히 보여야 돼요. 어제 주님께 불쌍히 보였어요. 다 고요할 때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겠어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불쌍히 보려고.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돼요.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돼요.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지 않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침침하고 눈물을 흘려서 눈곱이 끼어 있고 그러면 때가 된 거예요. 말짱말짱하고 생생하고 아직까지 안 돼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씨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할 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할 때 그때 후손이란 말은 제라, 히브리 말로는 씨라는 뜻이에요. 씨. 씨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여자의 씨. 여자의 씨에게서.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방 다 둘러보라 그러고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할 때 이때 자손도 제라 씨예요.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사방의 땅을 봐라. 이때 자손이 단수예요. 한 씨에게 주리니.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바로 그 씨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쳤으니 그 씨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씨로 번역해야 돼요. 왜 씨가 좋은데 그렇게 후손 자손 할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깨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씨. 아브라함에게 만국을 보여주면서 롯은 세속을 쫓아가지만은 아브라함이 잘하였도다.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바로 그 씨를 여러 씨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쳐 씨라고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씨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썩지 아니하신 것이. 원래 한 해도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생명력을 발휘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의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에베네스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연로하더라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언덕을 달라 하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너는 할 수 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처녀가 아기라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11장에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비천해요. 그러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 한 해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오니 낮추십시오. 그러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의뢰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우선 들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씨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와 가계와 우리의 아버지의 행하는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에베네스에 지켜주셨거니와 또 명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